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 수준을 높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 수준을 높여라. 오늘 나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말고 나를 너무 비하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대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모 그룹의 회장의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또 모 그룹의 회장이 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뭔가 끄집어내려고 모 회장의 딸이 입은 옷이 230만 원짜리다. 뭐 들은 가방이 얼마짜리다. 신발이 얼마짜리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기업의 회장의 딸인데 그보다 더한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꿈도 못 꾸지만 그 그룹의 회장의 딸은 기대 수준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아빠가 누군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기대 수준을 높여야 돼요. 내가 사는 형편, 나를 보면은 기대 수준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기대 수준을 높이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희망교회가 40일 작정기도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저는 봄, 가을 21일씩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 3년 동안 처음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 2차 할 때는 3번까지 빠진 사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빠진 사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 갔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 한 번까지 빠진 사람은 봐주고 그러다 그 다음번에는 3번까지 빠진 사람도 함께 해서 제주도 갔는데 많이 갔을 때가 한 34명, 작게 갔을 때가 한 24명. 전액 다 교회에서 부담해가지고 기도해서 좋고 공짜로 제주도 여행해서 좋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회를 20여 년 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동안 못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근본에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를 목표를 놓고 했는데 또 그럴 때 또 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나도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무산됐대.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하겠지만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또다시 뭔가 하려고 해서 제가 제 현 위치의 입장에서 열심히 또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목사님이 안 하셨어요. 그것도 또 안 됐고. 근데 제가 와보니까 지하지만 공간 활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라. 이런 넓은 공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너무 아주 지하이면서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모든 부분에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비전이 있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 저도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우리 교회 땅 밟게 해주세요. 3층에 떠 있었거든요. 3층에. 그것도 한쪽 구석에 떠 있었어요. 제발 우리 땅 밟게 해주세요. 6년 마치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마곡동으로 보여주신 대로 갔죠. 벌판이었어요. 왜 여기를 보여주셨을까? 2003년도에 당시 8억짜리 건물이었어요. 2003년도에. 그 당시 우리 교회는 빛 가운데로 갔어요. 무슨 빛 가운데로? 은행 빛 가운데로. 반짝반짝하는 빛 가운데로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갔어요. 수억 원에 수백만 원. 제가 IMF 때부터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려다 보니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고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2003년도에 8억짜리 건물을 가계약을 해버렸어요. 재직해 안 하고. 재직해 하면 뭐랍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빚이 그렇게 많은데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무슨 8억짜리 건물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재직해 안 합니다. 그냥 계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했으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엘리야가 그 선지자 생도한 과부에게 무엇을 빌려오라고 그럽니까?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저도 많이 빌렸거든요. 8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9억 3천 빌렸어요. 8억짜리 사면서 9억 3천.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억 3천을 빌려가지고 리모델링하고 8억 건물값 다 지불하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목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에 너무나도 기쁨을, 너무나도 감격을, 너무나도 큰 축복을 많이 경험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한 가난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빚을 지고 죽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 채권자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에서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이웃에게 가서 빌려와라. 그 빌린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 그 빌린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더 많이 빌렸다면 더 많이 채워졌을 겁니다. 적게 빌렸다면 적게 채워졌을 겁니다. 그래도 많이 빌려가지고 다행히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으로 말하면 가락동, 그 당시에 그 마을 이름은 평화촌입니다. 평화스러운 마을이다 해서 평화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 갔는데 아버님이 회사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돼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펌프. 그 당시만 해도 펌프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동네에 우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우물물을 길어가고 했는데 우리 집 마당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펌프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뻑뻑 소리만 나지 물은 안 나와요. 근데 물 한 바가지 그거 집어넣으면 물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나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 한 바가지의 물만 있으면 무궁무진한 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뭐냐? 저는 시드머니다. 종잣돈이다. 여러분,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 시골을 잘 모릅니다만 옛날에 제가 시골에 가보면 처마 밑에 말라 비틀어진 뭐가 널려 있습니까? 옥수수. 저거 왜 저렇게 놨는가? 먹든가 버리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게 내년 농사지을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배고파도 그거를 까먹어 버리면 내년 농사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만큼만은 하나님의 것만큼만은 까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 까먹으면 이후로 내 삶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펌프에 물 한 바가지 집어넣는 거를 저는 11조다. 그리고 또 감사다. 그리고 또 기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 감사 생활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끊이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기대 수준은 한창 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정창영 목사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 미디어 쪽에 젬병인데 우리 정 목사님은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것저것 아름답게 잘 꾸미시는 것 같고 저희 형님이 인천노회 증경노회장으로 49년생이니까 몇 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너는 젊은 애가 어떻게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냐? 저는 지금도 원고를 손으로 다 씁니다. 노트에다가. 그래서 손으로 써가지고 원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형님 보니까 아이패드에다가 다 해놓고 아이패드 보면서 설교를 하더라고. 그거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저는 옛날에 설교 치다가 날아간 걸 몇 번 경험해가지고 또 끄집어 올 수가 없더라고. 에이, 쓰자. 노트에 직접 썼어요. 하여간 그 분야에 형님이 나이도 있는데 노회에서도 젊은 목사님들을 가르칠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도 그런 부분에는 탁월한 것 같은데 비서가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나는 비서가 있거든요. 옛날부터 비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비서 없죠? 전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월급도 안 줍니다. 우리 아내. 제가 설교원 써가지고 집사람 주면 집사람이 열심히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미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말아야 내가 쓸게. 그 노트에 썼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천교회 교육자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김찬정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항상 우리한테 노트에 원고 쓰라 그랬어요. 당신도 노트에 원고 써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다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저도 다 쓰고 원고에 없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원고에 의존해서 설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는데 어저께 갑자기 방향이 틀어져 버렸어요.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방향이 틀어져 버려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 다 다시 접어두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체험을 이 여인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대 수준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자기의 집을 회상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 마음껏 풍족하게 누릴 줄 알았는데 잠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면서 지난날 아버지의 집을 회상하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여러 품꾼 중에 품꾼 하나로 나를 사용해달라 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아버지는 그를 기꺼이 다시 아들로 맞아주고 옛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삶은 한창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축복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릇을 많이 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빌린 그릇이 다 차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세심학교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기대 수준을 높이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기대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준만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이 부인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말했습니다. 빌린 만큼,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찰 수 있기 때문이다. 기름이 그 모든 그릇에 차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게 빌리면 적게 담고 많이 빌리면 많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안 빌리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의 영적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몇 년 목회하셨습니까? 저는 올해가 만 25년이거든요.
97년도에서부터 했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우리 목사님 안식년 좀 하셨는가 해서 제가 10명도 안 되는 교회, 상가교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협동 장로님이 제가 시무한 지 한 2, 3년 됐을까요? 이제 한 3, 40명 성도 좀 늘어났어요. 재정을 보시면서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목사님 안식년 적립금을 듭시다. 장로님 누구 욕먹일 일이 있습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지금 빚더미에 있는데 무슨 안식년입니까? 아닙니다. 장로님 말씀 감사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저 큰 교회 어느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뭐가 부족합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담임하시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나는 더 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은 좋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니까. 내가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견문을 더 넓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0만 원씩 매달 안식년 적립금을 띄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때부터 안식년 적립금을 30만 원씩 띄고 있죠. 지금까지. 제가 지금 25년 목회를 했으니까 3, 6, 18, 3, 7, 21 해도 지금 3번 하고 조금 있으면 4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비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비워보지 못하고 그냥 안식년 적립금만 책정한 거니까 저에게 와서 어려운 교회 나누기도 하고 이런 데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달이라도 좀 2주씩 상반기 하반기 좀 쉬어야겠다.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5년 남았으니까 그것이라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번에 3개월, 6개월 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때만 해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목사인 제가 좀 도와드려야 할 정도였는데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그리고 목회자가 무언가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뒷받침해주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거제도로 가셨습니다만 거제도에서 10년을 넘게 왔어요. 서울을 부인 권사님하고 함께 제가 이제 임명을 해드렸습니다. 장로님 이제 그 교회 섬기십시오. 51년생이라 작년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물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대학교에 강의도 나가시고 정말 주의 종의 말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섬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주 최선을 다했던 아주 귀한 분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그 장로님 때문에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심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 우리 정 목사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 계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94세 돌아가셨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은사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학창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어머니한테 기도를 받고 가셨습니다. 뭐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제가 알기로는 진짜 병원에서 사형 선고 내렸던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2명이나 살려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주 귀한 거,
맛있는 거 집에 갖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죠.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못 먹어요. 누구 거? 목사님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우리 집에서부터 3번을 개척하셨어요. 목사님 모셔다. 그리고 교회 크면 또 어머니는 또 이름 없이 나오시고 또 다시 집에서 개척하고 이렇게 3번을 하셨는데, 개척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 수가 없으니까 헌금이 잘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례비를 아버지 월급 가지고 사례비를 먼저 해드렸어요. 주의 종이라면 정말 열심히 섬겼던 어머니였어요. 그랬더니 성도들로부터의 그 사랑을 은퇴하신 목사님, 형님도 저도 지금 받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주의 종을 섬겼더니만 오늘의 자식들이 성도님들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최선을 다한 그 모습들,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회해 나갈 때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 비전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나에게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81편 10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열린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건강도 없어. 이렇게 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내가 행합니다 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면서 그에게 큰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냈던 그런 능력의 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 엘리사가 자기 스승보다 갑절이나 하는 영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제자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을 넓게 벌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12의 혈루 중 알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혈루의 근원이 마르겠다, 구원을 받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여인에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부딪힌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할 수 없이 그 여인은 주여 내가 이러이러 했나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이 도깨비 방망이 치듯 한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내용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다 우리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한 번 해주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대 수준을 높여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크게 확보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한 그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세심학교의 성도 여러분은 보이는 현실에 매여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큰 기대 수준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나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크고 적음은 결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체험했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서울장신을 하기 전에 대신대를 1년 다녔습니다. 대한신학대학교를. 그때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금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 7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매형도 해준다 그랬고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합격해놓고 언제까지 등록하라 고지서를 받았는데 갔더니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영서가 미안하다. 다음번에 내가 꼭 해줄게. 다음번이 어디 있습니까? 또 시험 보고 1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청년 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책을 아무리 뒤져도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막 하다가 딱 들어오는데 진짜 뭐라고 합니까?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그 말씀이 비처럼 저의 눈에 쫙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리라. 지키신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기뻤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때 저희 형님이
장안동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하늘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몇 사람이서 하늘산 기도원을 갔는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텐트 치고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3명의 자매가 텐트를 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잘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허이 자매님들 여기 청년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해. 저는 또 여자 앞에 잘 못 나서거든요. 쑥스러워서. 근데 형님이 자꾸만 가서 도와주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또 나보러 도와달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서 도왔죠.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3명이 학교 동창인데 절친한 친구들인데 2명은 홍천에 있고 1명은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셋 중에 한 아가씨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는 잘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2 친구가 휴가를 내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아, 참 친구들이 대단한 것 같아. 옛날에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맹성맹성 하더니만 밥 먹을 때 자꾸만 안 보여요. 그 나중에 제가 슬쩍 가봤더니만 하늘산 기도원의 그 잣나무들인데 그 잣나무 그 기둥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다시 성령을 체험하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4박 5일 시간이 다 돼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만났던 아무아무개 자매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무슨 계좌번호입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 좀 많이 보내드릴 텐데 직장 생활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돈 얼마 없습니다. 10만 원을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아마 83년도였을 거예요. 83년도에 10만 원. 그것도 기도원 산에서 잠깐 보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홍천에서 오겠다는 거예요. 서울로. 자기는 이거 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제가 홍천 갔어요. 가서 10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형님, 그 아가씨가, 그 자매가 날 좋아하나 보다.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해야 할런가 모르겠다. 야, 이놈아, 너 기도 뭐하러 했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주시는 거지 무슨 뭐 10만 원에 너를 그래 내나? 헛기도 했다고 막 형님이 뭐라 그러시더라고.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에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제 기억이 아마 85만 원인가 들어왔어. 70만 원 등록금하고 15만 원 책 사보고 남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세임한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넓게 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새희망교회는 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흥황에
부응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